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을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역하는 교회로부터 생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충당하였으므로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문제 삼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을 뿌린 자기와 바나바가 육적인 것, 즉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영토도 나눠주지 않았었습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 중 그들의 몫으로 할당된 것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부터 예수님이 그 생계비를 받아서 자신과 제자들의 생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던 무리의 회개를 담당했던 이가 가롯 유다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제사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종사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역시 복음 사역에 상응하는 부양을 받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일에만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복음 사역자들에게 복음 사역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 자기의 생계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여 시험에 들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 떠돌이 철학자들이 일정한 사례를 받고서 연설을 하던 것이 관례였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가 이들과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생기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그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림이고 그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함이고 그 헌금을 사례로 받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함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잊어버릴 때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많은 수고를 한 일, 복음 전파한 일이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자원하여서 복음 전도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뒤로 하면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이 어릴 때는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지면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또 자랑합니다. 기도로 어려운 일을 이겨내게 되면 자랑합니다. 그러다 신앙이 좀 성숙해져 가다 보면 그 자랑하던 것들 속에서 내가를 발견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내가 기도에서 일이 이루어졌다. 나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랑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게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일하셨다.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칠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종들이라 칭하시며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년의 삶을 살아도 지금도 주님의 종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서 예천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천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지역에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와 그리고 복음이 전개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